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광야. 예, 잘하시네요. 좋아요. 광야. 자, 계속 광야 이야기예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예,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 요게 미드바르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에서. 예,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에요. 이거 민수기 원래 이름 광야에서. 자, 지난주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임했다고 지난주 얘기했고요. 그리고 장소가 여기 뾰족한 삼각형 부분. 그런데 이게 이만하고요. 크기는 대충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다. 이들이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그 장소가 생각보다 넓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현재 찍은 모습이 이런 모습들. 뭐 사막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 근데 약간씩 이제 우기에는 풀이 보인다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모세가 도망가서 있었던 곳. 즉, 지금 한 대충 200~300만의 이스라엘 전체 자손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광야 전문가는 몇 명? 딱 한 명. 누구? 모세. 모세가 여기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지금 양치기로 살면서 또 여기 시내산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 여기가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모세한테는요, 슬픔의 곳, 아픔의 곳, 좌절의 곳, 내가 절망에서 떨어진 곳 그곳이었는데 결국 여기서의 경험이 모세를 나중에 훌륭하게 사용해서 300만 명을 이끌고 탈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즉,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좌절금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잘 버티면 하나님이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모세처럼 양치기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는 광야 전문가였다가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용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셔요? 느낌이? 벌 받는다. 불평했다. 뭐 좋아요. 그런 거 나옵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졌죠? 물들었어. 네. 좋아.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일단 아까 그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요. 바란 광야라고 보이시죠? 여기.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가 여기 시내 광야 바로 위에부터 여기 보면 가짜 보이십니까? 가짜 이거? 이게 가나안이라고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베라라는 곳에서 오늘 일어날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여정이요. 일단 내리막길입니다. 여기 시내산이 보시면 제일 진하죠,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고도가 높아요. 여기서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여정은 오르막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막 군대도 쫓아오는 느낌이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3~4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까지.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는 내리막이에요. 다 쭉쭉 내리막길. 그리고 계절천 와디, 이게 계절천이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기 때는 강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없는 거. 그래서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여기를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예. 그러면 지금은 건기예요. 그래서 이 계절천은요, 건기 때 주요 이동 통로로 쓰여요. 왜냐면 아까 우리 광야 보셨죠? 바위덩어리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평한 모래사장. 우리 여러분 냇물이 말라버리면 그리고 걸어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산책길 하면 다 물가에 있죠. 여기 아라뱃길도 마찬가지고 한강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걷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올 때는 이유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화이어 링 사건입니다. 먼저요. 시내산 출발 3일차 바란광야에 막 들어왔어요. 자, 여기 바란광야의 특징 아까 뭐라고요? 세 가지? 우선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또 계절천 그 와디를 걷기 때문에 모래밭이에요. 돌밭보다 걷기 좋아요. 그리고 방향이 어느 방향? 약속의 땅 방향. 좋은 데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출발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즐거워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들은요,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이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3, 4개월 동안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막 연락에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려 8개월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8개월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3일 동안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죠? 행군 해봤지? 훈련소에서. 그냥 단독군장 외국 했다며. 힘들었어? 안 힘들었지? 그래. 그렇게 그냥 했으면 뭐 안 힘들지 뭐. 행군도요. 제가 조교가 돼서 행군할 때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조교들은요, 행군을 총 20번에서 30번 정도 해요. 나중 되면 행군 같지도 않아요. 그냥 산책 같아요, 밤에. 마시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뭐 20km 걷지 뭐. 그냥 가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맨날 하던 일도 몇 개월 쉬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한 8개월 쉬었더니 걷는 게 힘든 거예요. 불평합니다. 뭐 불평할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 불평이 선을 넘었나 봐요. 아유 힘들어 막 이런 일이 되는데 막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진을 불러주셨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은 밤에 잠잘 때 텐트 치고 잘 거잖아요. 그 주변을 불로 다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뜨끈뜨끈한 아랫목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좋죠. 희한하게 우리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기행기를 적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반가워하며 나를 구워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놔요. 귀한 손님일수록 아구행기를 뜨끈뜨끈하게 해놓으니까 온돌밥. 그래서 막 펼치면 그랬대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찜질방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진을 불러주셨으면 아멘 하고 아마 교회에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이 광야에 뜨거워 죽겠는데 불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죠? 이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밑에 부분 2절에 있어요. 중간 약간 밑에 2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아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한테? 그게 포인트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예. 그러자 사건이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건 2. 밥투정입니다. 밥투정. 이번에는요. 백성 중 외국인들이 만나만 먹도 싫다고 막 불평합니다. 오늘 위에 보니까 호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호밤이 이스라엘 진주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 그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나 봐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에이 맨날 만나만 줘요 막 이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거기 사는 외국인들이 맨날 하나님 우리 만나만 먹고 막 불평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불평했어요. 같이 불평하면서 우리 8절 마지막 줄이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윤것을 주어 모아서 기름에 구운 빵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만나가 어떤 맛이라고요? 기름에 구운 빵. 예. 만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꿀 같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기름에 구운 빵이 됐을까요? 이것만 1년 정도 먹었으니까 이것만.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자,
모든 것 시내산 출발 3일차.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 여러분 요거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세 개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시내산에서 계약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묻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 조금 비슷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아, 그쪽은 아니에요. 네. 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사건 깰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편하니까 누구한테 달려갔다고요? 모세한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사이에서 중재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뜨거워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모세한테 가서 모세 뜨거워 어떻게 해줘요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건이 종료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세는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외국인들이 만나면 에이 맛도 없고 기름에 구운 과자 같아 에이 이랬어요. 이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욕을 했어요. 같이 동조했어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에 실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재에 성공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판불만하니까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가서 기도한 겁니다.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건 종료.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막 불평해요. 에이 맛도 없고 맨날 만나 기름에 구운 과자 같은 거 맛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줄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좀만 기다려 하고 갔어요. 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같이 불평 불만하고 에이 맛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게 인간 우리 사람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간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때 제사장 중간자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동료들을 위로하고 내가 말해줄게. 가서 잘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불평불만을 막 합니다. 그러면 같이 맞아 원장 나쁜 놈, 얘 나쁜 놈, 그러다 사장 나쁜 놈, 얘 나쁜 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제사장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욕하고 왜 이제 코로나가 있어? 왜 이렇게 심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먼저 나서서 야 뜻이 있겠지. 우리 좀 격리하고 잘 떨어져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막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막 뭉치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도 그겁니다. 스튜디오 시설을 바꾼 이유가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우리 여기서 모여서 못할 테니까 이렇게 의자 뚝뚝 띄워주고 스튜디오 좀 바꾼 게 이유가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상담을 자주 합니다. 와서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동조하면 안 돼요. 동감은 할 수 있죠. 힘든 거니까. 아니 만나 1년 먹어서 지겨워요. 맞는 말이잖아요. 올드보이 보세요. 15년간 만두 먹고 나중에 만두 먹으면 토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1년 같은 거 먹으면. 그럼 거기서 야 힘들어? 알았어. 내가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줄게.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동감은 할 수 있어요. 힘든 감각에 동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제 해결 같이 모색하고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실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제사장의 나라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같이 막 흥분해가는 욕을 하다 보면 결국 저 사람은 그런지 아닌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나쁜 놈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첫 번째 들었던 찬양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찬양은요 시편 57편에 있는 걸 그대로 곡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아둘람 굴에서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 다윗? 골리앗 죽인 거. 또요? 다윗 춤추고 좋아요. 그거는 다 다윗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나중에 군대 장관까지 돼요. 근데 왕이 미쳐가지고 얘 반란군이다 오해를 받고 15년간을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그때 유다 광야 아둘람 굴이라는 데 숨었어요. 굴에 숨었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추적자들 피해서. 근데 거기에 그 왕국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도둑들, 배신자들 다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도망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싸움, 불평, 불만, 원망, 다툼, 거의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다윗 보면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반역자를 불러서 여기 몰려있어요. 근데 다 억울해. 여기 다 모여있어요. 400명이 모여있어요. 거기에 다 억울해합니다. 다 같이 억울해하고 다 같이 반란 일으키고 그러기 쉬운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한 일? 이 시편 57편 이 찬양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내가 비록 여기 지옥 같은 곳에 와 있고 군대 장관이 교도소 같은 이곳에 반역자들이 모이고서 와 있지만 난 여기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그 찬양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제1 충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같이 불평불만 거기 동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들에게 여타에서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결국 다윗의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철원이나 뭐 화천 인제 가면은 수직굴 있잖아요. 왜 밑으로 뻥 떨어지는 굴, 그런 굴이에요. 다윗은 그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변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자기 왕국의 충신들을 그 아둘람 굴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에요. 욥은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폐허가 부자였는데 다 돈 빼앗기고 병도 걸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 다 죽어요. 그 폐허가 된 자기 집 위에서 욥이 나의 길을 오직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없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다. 내가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화롯불에 태우시고 나를 때리시고 이런 과정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그렇게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신나게 했던 찬양이죠.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 없고 고양이 송아지 없어도 요거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말로 하면요. 계좌 잔고 제로 마이너스 통장도 벌써 꽉 찼어. 그리고 이제 집에 월세 낼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요. 남자의 느낌을 하고 와이프 배신해 도망갔어.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여호와로 구원하여 기뻐하리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 6.25 전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니네 나라 이제 나한테 이렇게 망할 거야. 전쟁의 폐허가 되는 환상 가운데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요? 징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회복시킬 겁니까? 그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찬양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직면한 고난이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망하기 위한 힘듦인가? 내가 내 삶에서 일탈해서 그래서 힘든 건가? 아니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애정쌤이 오래 힘드시죠? 왜냐하면 그 일반 교사였다가 반장이 되셨으니까 반도 하실 일도 있고, 예, 그 힘들면 당연한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좀 어때요, 요즘에 일하는 거? 한 소리. 일주일 쉬어서? 꿀이야, 좋아. 얼굴 좋아 보여, 어쩐지. 여러분 직장을 새로 옮겨서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내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 따져보시고요. 이 힘든 후에 내가 적응하고 나면 내 연봉이 올라가고 더 대우받고 좋다 나쁘다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바람광에 접어들었어요. 3일차예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바람광해가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람광해를 지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 그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순간이동 텔레포트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바람광해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긴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존경받았어요. 아,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겠네,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 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다윗, 욥, 하박국이 성공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쁘든 즐겁든 슬프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카이로스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쟤는 편한데, 옆반에는 편한데, 저 선생님 편한 것 같은데, 쟤는 꿀 같은데 나는 힘들어. 쟤는 부모 잘 만났는데. 옆에 보시면 안 돼요. 옆에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길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